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밧이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하나님은 답을 산에 오른 것을 거기 시스라에게 보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는 온 군사를 이방 하라세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그보라가 하나님께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주시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일행을 거느리고 답을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라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산에 엎드려졌고 나무나무 잡았었더라.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이 아내 야셀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비는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너희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의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리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주고 마시오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라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거든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이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갔어 말뚝을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은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었고 말뚝이 그 살적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했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악인과 함께하게 되면 악한 삶을 본받아서 결국 악인의 삶을 살다가 망하게 됩니다. 선인과 함께하게 되면 그 선을 배워가지고 선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모세의 장인 호밧이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가데스 가까운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겐 사람 헤벨이 이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가까이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대적은 도망하게 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대적들은 우리 앞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이 시스라의 군사력은 대단히 강합니다. 여기엔 철병거 900승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변어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 로마 군들이 병거가 나오는데 참 무섭습니다. 그런 병거 900승이 있었다라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매여서 종로를 타듯이 얽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파함으로 인해서 바락 앞에서 1만 군사 앞에서 그들은 패해서 도망치고 있는 모습 봅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게 되면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대적이 뭉쳐서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면 그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봐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처음부터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자기 악 때문에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의인은 당당하기 때문에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 때에 죄악 앞에서 담대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고소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내가 없지만은, 내가 약하지만은 그리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나의 앞에는 대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결국 우리의 삶이 모든 일에 메사의 형통해짐으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면 결국 그것은 건강으로 보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예언이 성취됩니다.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21절 말씀이 바로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이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마기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짝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 말씀은 드보라가 예언한 그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에 4장 9절에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기에 드보라가 예언한 여인은 바로 헤벨이 아내, 그가 시스라 군대 장관을 말뚝을 박아서 죽였다. 대단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예언입니다. 성경은 쉽게 얘기하면 구약이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하고 성취되고 예언하고 성취되고 이런 것들이 쫙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 예언했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예언 중에 그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예언인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그 밑에서 보고 그린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이사야처럼 그렇게 생동하게 사실같이 예언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7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그 앞에서 보는 것처럼 말했다면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700년 후에 예수께서는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 하나님이 함께하면 700년이 아니라 만여 년 전이라도 예언한 예언은 다 성취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일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대적을 전멸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24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해지면서 그들을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진멸해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22절에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패하게 하신지라. 패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점점 약해졌고 결국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멸망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신앙으로 점점 신앙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하나하나 우리는 몰아내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는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우리는 하나하나 몰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죄악과 싸워서 늘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이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야만이 이깁니다. 세상으로 나게 되면 세상에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증거가 매일같이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리할 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을 잘 압니다. 그는 구스 땅에 아주 제일 가는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는 알지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식 열이 있었는데 아들 7에 딸 3이었는데 갑자기 알지 못하는 일,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집이 무너지면서 욥이 자식 다 깔려 죽습니다. 여러분, 자식 열이 한꺼번에 죽는다라는 것 얼마나 부모로서는 가슴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지간에 그 죽음에 애타하는 마음이 다름을 또 보여줍니다. 근데 욥에게는 자식 하나도 아니고 열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정말 기막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또 기막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방에서 강도 떼들이 일어나가지고 욥이 양떼, 소떼 들이닥쳐서 다 뺏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욥은 동방 우스 땅에 제일 가는 거부였던 사람이 알거지가 됩니다. 자식이 다 죽었어요. 알거지가 됐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욥이 몸에 시험시험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가려워서 귀화장으로 막 몸을 긁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는 욥이한테 이렇게 알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볼 때에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느냐?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욥이 어려움을 당한 소식을 듣고 욥이 친구들이 셋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욥과 같이 묵묵히 욥이 당한 모습 보이 어기막혀 말이 안 나갑니다. 같이 머리에 재를 뿌리고 묵묵히 한 주간 동안 앉아서 욥과 같이 고난을 동참했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친구들이 한 주간 앉아 있다가 그 다음부터 입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필경 네가 죄를 지었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욥기서가 시작이 됩니다. 친구들하고 변론을 합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다. 친구들은 너 죄 있다. 나 죄 없다. 이게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알지 못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은 네가 죄를 지었으므로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비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욥은 죄를 안 지었어요. 그에게 죄가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그것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콱 저주하고 죽어라 할 때도 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오히려 나무랍니다. 미련한 여자 중 하나 같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이 있다면 화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욥은 자식 다 잃고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때 욥이 한 고백은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찾으니시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이게 욥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의 긍지에 이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잃는 것은 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잃는 것도 복이에요.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내가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두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지금은 다 잃은 것 같을지라도 때가 되면 또 다 얻습니다. 욥은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다시 자식 열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아들 7에 딸 셋, 그 당시에 욥이 딸보다 더 이쁜 여자는 없었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회복을 해서 재산을 처음보다 갑절을 더 줍니다. 그리고 욥은 수년을 즐겁게 향수하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욥기서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함께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대적도 서서히 다 소멸됩니다. 욥을 비방했던 마귀는 서서히 소멸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재 눈앞에 일어나는 사건 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모든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다 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